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다, 구원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제목이 좀 부정적이어서 교제연구팀 목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이 제목을 잡았는가? 좋은 제목 있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아니면 영생을 얻는 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제목들은 부정적인 제목을 안 잡거든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의미를 갖도록.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각오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각오, 어떤 결단, 그것이 어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쭉 건너신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다시 또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런 코스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그 이제 다음 강의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건너서 이제 옵니다. 그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코스와 예수님은 똑같이 그 코스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듯이 내가 이제 온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로 이 코스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리 없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숨은 의도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옳지 않다, 회개하십시오, 탁 책망을 하니까 감옥에 쳐넣어, 그리고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혼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공공연한 주장을 한다면 헤롯의 영륜을 건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다고 말해도 손해, 옳다고 말해도 손해입니다.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럴 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옳다 혹은 옳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마지 않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꼬아서 도대체 저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도 진리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법적 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그 이혼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담고 있는 본래 의도를 가르칩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려한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마인드, 이제 출애굽했지만 이 애굽의 남자들의 마인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가부장적 시대의 많은 남편들이 정욕과 이기심을 쫓아 아내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마을에도 이런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술 마시고 와서 집안 그릇 부수고 아내 때리고
여자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와서 있다가 저녁에 밤에 돼서 집에 들어가고, 또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남편이 돈 안 벌어오니까 아이 등에 메고 와서 밭일하고 품앗 받아서 그걸로 애들 먹이고, 그런 여인들이요 시골에 되게 많았어요. 이 모세 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여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매춘이나 구걸 같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자 종처럼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내를 돌볼 생각이 없다면 이혼 증서라도 써 주어서 살 길을 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모세의 명령마저도 오용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혼 증서를 써 주었으니까 문제 없다, 양심의 가책을 이제 털어내는 그런 도구로 삼았습니다. 기록에 가면은 어떤 랍비는 밥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좋지 않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랍비가 그 정도였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이 법이나 제도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함을 보여줍니다. 법을 지켰다고 해서 또한 퍼펙트한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본질을 회복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부속물로 지으신 것이 아니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할 만큼 상대방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대 가부장적인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울러 다른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개와 고양이가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신체 구조만 다른 것이 아니죠. 언어도 다르죠. 똑같은 한국어인데 남자는 남자 언어를 쓰고 여자는 여자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할수록 더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더 폭발합니다. 동등하면서도 다른 두 존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주거나 경제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혹은 어릴 적부터 익숙한 내 삶의 태도 혹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배우자를 대했습니다. 그것을 남편다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관계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음인 남편이 태양인 아내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태양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태음인 남편은 여전히 태음인으로 살고 태양인 아내는 여전히 태양인으로 살아갑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체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삶의 방향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쁜 날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날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날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모습을 가진 때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을 보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면서 한 방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해서 부지런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죠. 나와 다르니까 충돌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단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어떤 때에는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남남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 이혼을 선택하고 이혼을 정당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결혼의 진짜 축복은 그 쉽지 않은 고비를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면서 발견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짝으로 배우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죄가 많아. 너 좀 훈련 좀 받아야겠어. 훈련 주려고 짝을 삼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배우자를 짝으로 주신 것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인격을 연단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성장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육적으로 축복받도록, 영적으로 축복받도록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본문을 공부했던 어떤 지부의 목자가, 서쪽에 있는 목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20년 넘도록 티격태격하며 못 살겠다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목자님한테, 목자님 정말 화가 나요 막 해가지고 맨날 힘든 얘기 하니까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진짜 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니까 그 말을 못하고 목에까지 차올랐는데 참았다고 했는데, 최근에 말씀을 통을 말씀 받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근심과 다툼의 근원이었는데 이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인구 커플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오히려 이제는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정들에게 위로와 본익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메시지 핵심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의 시기가, 정말 어려움의 시기가 오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넘어설 때 그 세계에서 오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집에서 다시 말씀을 물어옵니다. 왜 다시 물어왔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기보다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생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본문에 빠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본질이 아내에게 섬김받으며 꿀 빠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간음이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을 그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이혼을 현실의 필요에 맞추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가 박해의 시대를 만났을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했듯이 인고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도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는 가정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린아이 부모에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왕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크신 분인데, 아니 하찮은 아이들을 데려와? 이런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있나? 하면서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아이 부모에게 막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 부모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개념이 없습니까? 제자들이 지금이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사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영웅적인 사람들도 아니었고 고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극히 보통 사람, 때로는 세리처럼 유대 사회에서 쓰레기라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꾸짖고 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잃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시기를 보면 스스로를 크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또한 큰 자에 대해서만 웰컴하고 관심을 둘 때입니다. 중세교회가 대표적이죠. 반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같이 작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같이 작은 자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작은 자를 섬기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을 때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같이 아이 같은 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정말 부족해서 슬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구약 선지자 중에 정말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불행한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탐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수고하며 개척한 탁월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하는 증거가 있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고 타인을 작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긍휼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힘있게 드러내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닌 건물급 인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부자였고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수백억 자산과 권력을 가진 청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당장 시험 공부 때려치겠다. 혹은 직장 생활 그만두겠다. 그리고 세계 일주 여행을 일단 먼저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되면요 멋진 센터 하나 딱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워서 목사님을 총장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말이지만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죠? 진짜 부자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부자면 정말 신나게 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년은 그런 거 다 말하지 않고 영생을 간구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남은 목자 생활에서 언젠가 한 번쯤 양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를 사랑하신 것은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죠. 예수님 처방이 무엇입니까?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큼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신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자기의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해야 구원자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런 발견이 없죠. 제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애매한 생각을 막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 예수님까지 다 집어넣을 정도로. 하나님 계명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의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비출 수 있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가 계명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말씀이 나오면 고개를 숙입니다. 양심에 찔리네요. 주여 나의 죄를 사하소서.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청년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다 지켰다. 다 지켰어요. 이 청년의 대답이 예수님을 도발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계명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쉽지 않겠죠. 그죠? 다행히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 삭개오를 향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 사람에게 이토록 세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만큼 이 청년을 아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기대하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켜왔잖아요. 영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경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 복의 근원으로 딱 약속을 비전을 두시고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 기대, 그 기대를 배경으로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계명의 본질을 알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을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해봄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독생자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청년 또한 그러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 피땀 흘려 노력한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자식처럼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런 재물을 나누어 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충격이 자기 안에 있는 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 절제와 좋은 매너로 숨겨진 참 모습,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지극히 이기적이며 지극히 탐욕적인 모습을 가진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아울러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부딪혀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셨군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 그 희생의 고통과 희생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많은 재물이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재물은 기쁨과 생명을 주는 말씀을 슬픔과 근심거리를 안겨주는 말씀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청년의 떠나감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제자 그룹에 들어와야 제자들도 위상이 올라가고 모임 운영에도 도움이 될 텐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은 영접하면서 부자 청년을 발로 빵 차서 쫓아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연달아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거지처럼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영원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부자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마음도 풍성해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부자가 더한다는 말이 있죠. 돈이 많아져도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목표로 달려가는 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별로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을 때 그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강하게 지배하고자 파고듭니다. 부자가 되어도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처럼 극히 소수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얻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서로를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정말 쉽지 않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의지, 그들의 선함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와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사람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걸 보면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성령께서 때마다 도우셔서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게 하시고 작은 자로 서게 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어렵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모습, 통과하는 모습. 낙타 많이 통과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치베드로 낙타가 지금 바늘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목자로 사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죠?
돈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은요 진짜 교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처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낙타가 있죠, 그죠? 아마 여기 신찬미 낙타도 있을 거고 최은경 낙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의 여정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작은 자가 되게 하셔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이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서 위로받고 힘이 나서 외쳤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투와 100배나 받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청년은 망할까 봐 결단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100배로 돌려받는다 약속하십니다. 현세에는 100배, 내세에는 영생입니다. 물론 중간에 끼어있는 박해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박해만 있는 것 같은데 또 100배 축복이 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나 수많은 신앙의 경륜을 쌓았을 지금이나 주님은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이든지 나중이든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더 분명하게 체험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